베드로서 3장 1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여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 않은 간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둘째 편지를 쓰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쓰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 마음을 깨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후서의 3장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깨어있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늘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또 땅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처럼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도 보면 이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깨어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휴거와 연관되어 있고 또 영원한 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을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깨어있는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만큼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깨어있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들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1장 5절에서는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냥 단순히 그냥 좀 깨어 있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깨어서 울어야 된다. 근데 요엘서에 보면요, 왜 이렇게 깨어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고 경고하고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은요, 대환란의 날입니다. 사람들이 그때를 경험하게 되면 사실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다 이해할 텐데 지금은 믿음의 사람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요엘서 보면 그럼 왜 깨어 있는 것이 문제인가? 취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봤어요? 이게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냥 왔다리 갔다 가다가 왜 땅이 갑자기 다가오냐 하면서 막 받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대문에서 우리 집인 줄 알고 거기서 옷 벗고 그냥 자는 사람도 있고, 취하면요 이게 아주 그 꼴사나워져요. 그래서 이 취해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사실은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재밌다고 하는데 뭔가 빠져 있으면요 그 사람 반드시 뭔가
영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삶의 어떤 부분이 무너져요. 그게 꼭 나쁜 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좀 이런 예를 좀 들어서 사실 뭐 누워서 침뱉기인데 전에 그때 과천에 있는 그 한 다섯 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골프에 빠져서 골프에 가지고 이게 골프에 빠져서 늘 이렇게 골프하러 다니다 보니까 국내가 재미없어. 가지고 이제 해외로 원정을 가는데 그게 한두 번이지.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고 뭐 어디 뭐 선교지도 둘러보고 무슨 집회도 하고 막 하는데 주 내용은 골프예요, 사실. 그 미쳤지. 주님한테 많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취한 거예요, 취한 거. 취해서 그래, 취해서. 그게 이러면 그래도 또 이게 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두 잔 먹으면 그냥 그래도 정신이 번쩍 나는데 너무 취해버리면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취한지도 몰라. 인사불성이 돼버려요. 그건 심각해. 그럼 심각해. 그래서 이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36절에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기 보면요. 장차 오는 환난을 피하고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또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예수님 만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게 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가? 여러분이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점검을 해볼 게 있어요. 내가 기도를 좀 쉬었구나. 거의 나옵니다. 내가 또 뭔가 좀 큰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다라고 할 때 내가 기도에 깊이 안 들어가고 기도를 제대로 기도 생활을 못했구나. 그거 점검해 볼 때 그거 보면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이 45, 46절이면 이 깨어 있는 종은 칭찬받고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종이 해야 되는 마지막 때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뭐예요? 깨우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또 제 사명이기도 해요. 근데 깨울 때 쉽지가 않아요. 만약 세상이 완전히 잠잠하면 제가 보니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좀 동역을 해줘요. 가지고 하늘의 징조도 보여주고 전쟁의 북소리가 들리고 저는 김정은이 참 문제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얘도 좀 도와줘요. 잠들 때 뭐예요? 핵 쏘는 수가 있다. 그래. 한 번씩 걔도 이렇게 도와주겠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어떤 세상 속에 있는데 깨어있지 못하다니까 뭐예요? 그게 안 들어와요.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들리질 않아요. 엄청난 세상 속으로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천체를 통해서도 깨워요. 사실 4월 8일 날 이 징조는 제가 여러 가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에요. 아주 명백하게 깨어나라는 사인입니다.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이게 정말 이게 놀랍고 아주 그냥 대놓고 하나님이 의미까지 부여하면서 그걸 깨어나라고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깨어나는 말씀을 전한다. 이걸 주님이 복되다고 하고 그리고 그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뭐예요? 더디오리라 해서 더디온다. 예수님이 아무래도 내 때에는 안 올 것 같고 아무래도 몇십 년 남은 것 같아. 그럼 주님 뭐예요? 악한 자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스님이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나? 사람들이 뭘 몰라서 아주 그냥 늦게 온다 이렇게 하죠. 그게 악한 종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보게 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뭘 붙잡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삼 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는 말세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말이 안 된다. 이미 오랜 세상 그렇게 전혀 예수님 오시지 않았고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 시대도 뭐 세상 사람도 조롱할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걸 안 좋게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이 가는 길이 소수예요, 소수. 그걸 뚫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항상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다 나와요. 그 조롱을 받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 누가복음 2장에 하면 시몬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거는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위로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거, 구원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시몬이다. 근데 여러분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본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아기였을 때 알아봤어요. 그 시몬은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온 거예요. 노년까지.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아봤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아주 그런 사람은 소수였어요.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오시는 걸 알았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에 이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게 중요한데 거기 보면 의롭고 경건하다. 그 다음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냐? 이 시몬처럼 기다리면 됩니다. 시몬이 모델이에요, 모델.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대부분은 기다린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왜냐하면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메시아가 오신다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저기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외투 입고 여름에도 그냥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들. 근데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근데 성경에 이제 메시아가 올 때 낙이 타고 온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 대 들으니까 어떤 그 학생이 선생님 지금 메시아가 오면 차 타고 오시지 않을까요? 차 타고 예루살렘 오시지 않을까요? 왜 지금도 낙위예요? 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의롭고 경건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 기다릴 때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해야 돼요. 깨끗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피로 씻음 받고 그리고 여러분 의롭게 경건하다는 건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뭔가 인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건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께 뭔가 인정받는 게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어차피 우리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가 참 기특하구나. 네가 정말 네가 애쓰구나.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너희가 참 내가 예배 드리려고 내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려고 애썼구나. 그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인정하는 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은 여러분 이게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저희 노임을 받게 됐다는 말을 써요. 뭐냐면 자기의 사는 목적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이루었다. 내가 이제 사는 목적이 이루었다. 그게 가장 그에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사는 목적이 가장 여러분 그분도 시몬도 살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날 필요가 있고 이야기도 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는 목적이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린 거였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를 받기 때문에 내가 사는지 이제 나는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 성경에 보면 시몬에 대해서 성령을 세 번이나 그의 머리 위에 있다, 성령이 머물렀다,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이런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돼? 저희 자꾸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넘어져. 우리가 이게 참 미묘한 차이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제대로 깨어 있으면 당연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절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뭐예요? 결국은 넘어지는 걸 하나님이 한 번씩 보여줘요. 한번 그냥 꽈당 넘어져가지고 이마에 이게 혹이 나 있으면 이제 내가 능력 있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다시 알아.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자비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에게서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그 혼인잔치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주변 우리 가족 친척 주변 사람들 기도를 하잖아요. 그들이 제대로 보기만 하면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알면 알수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알면 알수록 더 영적인 욕심을 갖게 돼요, 사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꼭 가야 되고, 근데 사실은 알면 알수록 기준이 높아져요. 기준이 높아지고 더 기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높아지면 죄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안에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 내가 더 기준이 높아지는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 친척, 우리 주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절에 보면 이 말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조롱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이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상해는 이 믿음으로, 결국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게 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상을 받는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상을 물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훌륭한 일이면 상은 있지만, 근데 그게 뭘 전제로 하냐면 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가지고 나는 그 약속을, 한쪽에서 조롱할지라도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그 약속대로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언제 오나, 옛날에는 이렇게 누가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올 때, 서울에서 이제 어떤 친척이 온다고 하면 어린 마음이 뭐야? 혹시 먹을 거 안 가져와서 과자. 제가 이제 초등학교 그때 한 3, 4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왔는데 바나나라는 걸 들고 왔어. 그것도 하나인데 귀한 거 해가지고 여러 조각 내가지고 이게 무슨 맛일까? 한 조각이 한 조각. 그래가지고 근데 맛이 알쏭달쏭해. 맛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다가 거기 오다가 무슨 휴게소에서 하나 과자 하나 사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지기도 하고, 옛날에 또 편지도 기다려지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 재미가 없구나, 애들한테는. 근데 가장 내가 만약 사랑하는 주님이라면,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면 언제 오는 건 당연히 기다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창밖에도 한번 보고, 만약 진짜 기다린다면, 그걸 내가 믿으면 기다리게 돼 있어요. 안 믿으면 그냥 오실 때 오실 수도 있지 그렇지, 진짜 곧 오실 사람처럼 안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주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해. 사람들은 내가 완벽해야 그게 되는 건데, 어차피 완벽할 수도 없고, 그 기다리는 마음, 그 믿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은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은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는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불로
심판과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의 8장 9장 8장 9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16장에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보면 이 불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물론 물로 쓰나미 드러나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지만 결국은 불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정확히 해석을 다 할 수 없어요. 해성이 떨어지는 건지 핵폭탄이 떨어지는 건지, 그런데 불로 심판하는 내용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과거의 때보다 2000년 전에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불로 할 때는 불화살은 있었겠죠. 불화살 멀리 쏟아가지고 집을 태운다든가 이런 정도는 있었지만 세상이 불로 멸망한다는 자체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주로 불타잖아요. 로켓이 떨어지든 하든 많은 곳에 불타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불로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한다는 자체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6절에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치므로 멸망하였으되 한 번 물로 세상이 멸망당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마지막 끝에는 불로 심판한다. 여러분 그 새벽기도의 스가랴서를 다루는데 하나님이 이 깨끗이 다 청소를 해요. 왜 그래요? 천년왕국이 되면 지금 지구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이 지형도 다 다르고 대륙도 크게 달라지고 많은 대륙이 섬도 다 사라지니까 대륙도 달라지고 자연환경도 사막도 없어지고 기후도 좋아지고 동물들도 다 변하고 사자하고 애기하고 같이 놔둬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보니까 그 정도 때는 이제 애기들이 사자 타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독사도 문제가 안 되고 제가 싫어하는 모기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모기는 안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사람 죽는데 모기도 문제 안 될 것 같고 동물도 다 변하고 많은 자연 환경도 다 변하고 곡식도 너무 잘 되고 먹을 걱정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달라진 세상인데 그런데 마지막 세상 대환란 때 다 거의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청소합니다. 그런데 주 청소 대상이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귀신, 이 세 가지가 이 땅을 온통 더럽힌 주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것들을 다 제거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싸그리 청소를 하죠. 그래서 무저갱에 잡아 집어넣고 그리고 불못에 또 잡아 집어넣기도 하고 짐승이라 거짓 선자는 불못에 집어넣고 그리고 땅을 청소하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그 전에 무시무시한 불질. 그래서 인간 스스로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시무시한 불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불이 내려 떨어지는 불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불심판을 하나? 결국 죄예요, 죄. 아까 우상이든지 거짓 선자든지 귀신이든지 다 그게 인간의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죄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없어지지 그냥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로 반드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히브리서 12장 15절 가면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못 받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지금 그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고 애쓰고 주님 제게도 은혜 주세요 하는 어떤 것이 없으면 저는 사실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여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왜? 지금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못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몰라요. 왜 이 세상은 결국 멸망을 받는 그런 세상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어떤 세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어떤 것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중요한 사인들을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처럼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그냥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창고를 더 짓고, 지금 내가 재밌게 지내고, 지금 부자 되고 쌓아놓는 거. 그게 주 관심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뭐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되는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인생을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영생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결국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거기에 너의 모든 인생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 시몬이 의롭고 경건했는데 그 의롭고 경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우리 시대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지금은 아까 그 바나나 한쪽에 그때 당시는 와 한데, 요즘 애들 집에 바나나 하나 사다 놔도 거의 저만 먹어요. 내가 안심하고 사다 놔. 어쩌다 하나씩 없어지고. 나는 옛날 기억이 있었는지 그런지 한 번씩 이렇게 바나나 값이 좀 떨어지면 한 번씩 이렇게 사다 놓거든요. 근데 거의 그냥 시큰둥하지. 과일에서 시큰둥해요. 저는 과일을 참 좋아해서 안 사와도 돼요. 이게 또 이상하더라도. 제가 이제 제철 과일 쌀 때 이제 사다가 먹는데 요즘에는 너무 풍족해. 그래가지고 먹으라 해도 잘 안 먹어요. 속으로는 그냥 내가 다 먹을게 하는데, 너무 풍족한 시대인데 영적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그 학생 때 은혜 받았고 청년 때 은혜 받은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여러분이 그래도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도 열심을 내서 서로 그냥 도전받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예배에 힘쓰고 이래서 정말 여기 다수는 굉장히 복받은 상태에 있는데, 사실은 밖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안 들어가. 그래서 제가 잘할 때 보면요, 그 부흥사 겨울에만 뭐 한 번, 많으면 두 번, 또 여름에도 뭐 한 번 집회가 있는데, 제가 그때를 뒤돌아보면 그 부흥 강사하기 쉬웠어. 그냥 백구두에다가 그냥 흰 양복에다가 별로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 좀 하다가 그냥 찬송가 또 불러 하면 또 은혜 받아요. 그게 별 얘기 없어. 그냥 제가 기억나는 거 그냥 무슨 뭐 술방울 하다가 무슨 뭐 태워가지고 수술 뭐 해서 한참 그 얘기 한참 재밌게 하다가 내가 보니까 무슨 얘기였더라 하고 그냥 말하러, 그래도 은혜 받는 시기였어요. 은혜의 시대. 교회 가자 하면 뭐 거기 사탕 하나 주면 뭐 거의 동네 애들 다 오는 수준이니까. 지금은 안 돼요. 은혜 받기가 오지도 않고 은혜도 못 받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왜? 정신을 빼앗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신의 어떤 부분에 세상에 취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걸 뚫고 은혜가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에녹처럼 하려면 심판이 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설마니 해서 그렇지, 아니 저 위에 있는 그자가 기분 나빠하고서나 뭐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쏴하면 그냥 서로 불받아대는 어떤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같이 무슨 뭐 젠장해가지고 총 쏘고 막 밀고 그런 정도가 순식간에 그게 있을 수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푸틴이 연설하면서 그렇잖아요. 러시아 그 푸틴이 2시간 연설하면서 내가 실제로 받아들여라. 핵을 쏘겠다. 왜 그럴 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자 말 한마디에 그냥 수십억이 죽을 수도 있는, 그게 지금 이 세상인 거예요. 옛날처럼 막 말 타고 뭐 달리려면 막 전쟁을 하려면 뭐 한 달에 서너 달에 뭐 그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인데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 이걸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그 세상이 순식간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다. 이건 진리고 나머지 그거 벗어나는 건 다 가짜예요. 사탄이 주는 거고, 악한 영이 뭐 주님이 나를 뭐 멀리 한다는 둥, 나를 뭐 버렸다는 둥, 뭐 내가 주님을 거부하는 거지 절대 주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주님께서 지금 은혜 베푸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더디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충분히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아니, 올 듯 약간 지금 이게 마치 그냥 올 것 같다고 하는데 한 서너 달, 올 것 같은데 다시 서너 달, 뭐 이런 식이야. 주님의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는 것 같은데 마치 그냥 몇 년 전에 왔어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그런데 주님이 마치 그냥 이건 느낌으로, 제 느낌으로 몇 년을 좀 미뤄준 느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원래 작정한 시간은 정확하겠죠. 근데 왜 그런가?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기회를. 사실 솔직한 얘기 해가지고 한 3년 전에 왔으면 몇 사람은 좀 탈락 가능성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 몇 년 동안에 쌓아놓은 게 꽤 된 사람도 많고 상 받는 것도 좀 많이 쌓아놓고 얼마나 그러면 좀 갈등이 생겨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속히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래도 걸리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뭐 이제 잘 준비해야지 이제. 그렇지만
주님이 마치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건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 안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심지어 니느웨처럼 이번에 그 4월 8일 지나가는 게 니느웨라는 도시예요. 참 이거 하나님도 메시지도 정말 이게 그 도시 이름 니느웨인데 요나의 그 니느웨, 그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사실 요나는 그 성의 없이 전한 그 수준은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이니까 이것들 그냥 40일 지나면 다 죽어. 뭐 그런 수준이야. 그리고 한 바퀴 그냥 쑥 돌아왔는데 대대적으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회개만 하면. 이 회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왜 회개를 안 해요? 계시록에 보면 놀랍게도 계속 반복해서 왜요?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면 천국 가고 회개하면 영생 받고 회개하면 상을 받는데 왜 회개를 안 해? 이게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믿는 건 거의 기적이에요. 믿는 사람 퍼센테이지를 따져보세요. 거의 기적입니다. 거기다 대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제대로 믿는 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 믿는 사람도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니 왜 그렇게 안 믿을까? 왜 그렇게 회개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뭐예요? 나는 선택을 받았는 것보다 그거밖에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묵상할수록 지경이 넓어져요. 왜 이승만 대통령을 세웠나? 나를 위해서 그분을 세웠구나. 거기까지 가요. 일제에서 왜 해방시켜줬는가?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그게 꼭 교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감동이.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승만에 대한 이렇게 그 무슨 게 다큐멘터리처럼 영화를 저는 못 봤는데 쭉 하길래 그걸 들었더니 눈물이 나와요. 왜 들은 말? 나를 위해서 이분을 쓰셨구나. 목사님이 그 좀 상당히 문제가 있네 이렇게 알겠지만 나는 최소한 은혜가 됐어. 주님 감사해요. 메가드를 왜 인천 산육작전하셨나? 나를 살리려고 하셨구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이게 근데 여러분 나보다 사도 바울은 더 했어요. 가만히 묵상하 어머니 태중에 서다가 창세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사도 바울은 더 많아요 나보다. 여러분 이게 은혜. 회개하고 천국 가는데 왜 그 회개 않고 천국 안 가려고 그래? 난 정말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그 당시 계기일식에 회개를 했다면 내일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아예 X자로 치려는 게 딱 그어놨어요. 왜? 또 거기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너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제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완전 이게 우연히 이게 돼요? 이건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갈라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깨어나라고 아주 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옛날 시대 같으면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너무나 그걸 다 들을 수 있으면 지금은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교회들이 WCC나 WA나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 진선미 의원도 했지만 뭐 그분하고 개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한 사람 중에 그걸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지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건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수다. 엄청 많아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세상이에요. 그냥 이것은요 본보기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이것을 강하게 소돔과 고모라까지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리하고도 뭐예요? 교회가 크든지 많은 사람이 되든지 그걸 무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돈 뭐 1억 놓고 돈 놓고 내가 뭐 어디 천국 가라 이렇게 해도 그건 좀 나쁘게 하겠어. 나 1억 없는데 뭐. 그런데 그냥 공짜 아니에요?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그 천국의 그 상을 받는 거, 여기 상당수, 저는 다수가 많이 간다고 봐요. 그 자리 가서 꼭 한턱 내야 돼요. 저기 나는 제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많이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여기 사단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뭐 하려고 하다가 막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할 것 같은데, 마지막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주시는 기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 이제 참여 오신다고 해서 한 분이 이제 와서 저기 차를 마셨는데, 처음에 제가 뭘 물어봤겠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어떤 복을 받아서 무슨 기도를 했길래 주님이 왜 이분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제가 그걸 다 표현하지는 않았죠. 그럼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속마음은 그래요. 왜요? 너무 중요한 때 주님이 은혜 주시고 있는 걸 붙잡을 수 있으니까. 그건 정말 상상을 초월한 복이잖아요. 그래서 더러 이제 따로 기도해달라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한 번씩 물어보긴 해요. 주님, 이분은 어떻게 다 여기 오게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여집사님은 애가 학교 다닐 때 채플 때, 여러분 기독교 학교는 채플이 있어요. 채플 때 예배 참석하면서 어느 날 은혜가 됐는지,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는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그분은 그 위에 신앙생활을 별로 잘 못했는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그래서 지금 밀어주는 시간, 근데 시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심판과 멸망이 오고 있다는 걸 붙잡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세 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